살아가면서 스스로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꾸려서 부모가 되었을 때, 이제 가정에 아이가 생겼을 때,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를 보호해 주던 부모님의 어깨가 작아 보일 때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른이 되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어른이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며 나의 실력과 업적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어른이 되어갑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안심하는 삶에 익숙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 누가 더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서열을 매기고 공로를 따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세련된 어른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하십니다.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하시는 대신에 곁에 있던 이름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구수를 셀 때 포함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업적도 힘도 없는 정말 그들 구성원 가운데서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른의 교만과 계산을 버리고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천국 시민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걸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안에 굳어진 어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주님이 찾으시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부모나 또는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요. 재워주지 않으면 쉴 수 없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부모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세상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독립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판단으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어른의 미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종속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홀로 독립하는 거지만 신앙의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의지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돌이킴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시편 131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실컷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평온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예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불어도요,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자고 있는 아이는요,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신뢰,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있다는 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낮춤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와 놀 때 서로의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그런 동네가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쪽 동네는 뭐니까 놀지 마, 이런 동네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욕심에 의해서 오염된 모습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요, 사회적 지위나 체면, 업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울 뿐이죠. 하지만 어른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의 연속입니다. 20대는 진로와 스펙 때문에, 40대와 50대는 사회적 성공과 자녀의 성적 때문에, 60대와 70대는 노후의 안락함과 상실감 때문에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철없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본문 4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대단한 업적을 쌓은 슈퍼 히어로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땅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계산 없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산 없는 신뢰. 여기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만약 엄마가 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지갑을 집에 두고 왔는데? 라고 말했어. 그럼 넌 그날 점심을 못 먹을까 봐 걱정하니? 아니면 엄마를 쳐다보고 당연히 점심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물론 점심을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는데요. 엄마가 내 옆에 있는데요.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 나에게 맛있는 걸 사주실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계산하며 잠들지 않아요. 그저 부모라는 관계 그 자체를 믿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거래가 되어져 버리는 현상을 보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혹은 내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실 거야. 미리 계산하며 불안해합니다. 불안은 계산하는 마음에서 싹트고 평안은 신뢰하는 관계에서 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안은 계산하는 마음에서 싹트고 평안은 신뢰하는 관계에서 피어난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모든 삶의 계산서를 맡겨버리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흔히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사줄지, 어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지만 고민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사랑의 표현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화려한 장난감이나 넉넉한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미소 짓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 토해내는 유창한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고난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그리고 그 무릎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보며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내는 강한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눈물로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뒷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아이들을 챙겨주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어른들의 완고해진 마음, 세상에 때가 묻어 계산적이고 교만해진 그 어른의 껍질, 그 어른의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세상을 책임지려는 무거운 어른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행복해할 때 우리들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행복한 뒷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닌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